잘 보이나요? SNSC 드실 거 있으면 드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사탕도 있고 뭐 간식 있으면 이렇게 드세요. 드세요. 혼자 먹지 말고 옆 사람 주면서 먹어야 돼요. 대신 주면서 드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시작 기도는 계속했죠. 십자기일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수성당하고 지금 지구장을 맡고 있어요. 김포지구. 지난번에 지구장이 사실은 지구장 맡으면 안 되는데 신부님이 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구 모임에서 이 구반장 교육을 신부님들을 돌아가면서 하자. 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찬 하나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계속 먹으면. 그리고 이 반찬도 먹어보고 저 반찬도 먹어보고 이래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됐으면 저희가 교제에 좀 충실을 하자라는 것. 그래서 몇 과예요, 여러분? 제2가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해서 제1과는 뭐예요? 1과 기억이 안 나죠? 믿나이다. 믿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누가 믿어요? 저는 믿나이다. 어제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하느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어려울 때마다 잘 됐대요. 다. 그래서 제가 야, 그 하느님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야,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그분은. 야, 그런 하느님이면 여러분 괜찮죠? 근데 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하느님 계신가요? 어느 분이 예비자이신 분이 있는데 딱 천주교를 믿고 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 무슨 사고가 나, 다음 달 뭐가 나,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적 있어요. 저 옛날에 아주 옛날에 보자 신부 때, 신부님 죄송하지만 제가 신앙을 아직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안 된다는. 그분이 뭐냐면 약간의 그 무당과예요. 무당과. 그분이 무당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업을 그만두시고 일로 오시냐고 그랬더니 하느님도 안 되는데 나중에 그분 세례 받았어요. 나중에 그때 중간에 그만두고 나중에 하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뭔지 보는데, 오늘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들이 예비 나눔을 보시면, 왜냐하면 교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내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수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내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라. 내가 해 뜨는 데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오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멋있는 걸 한번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예? 내가 아주 최첨단 이거 보고 야, 우리 성당도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뭐예요? 우리한테는 사실 아이들이 우는 거는 두려움이죠. 물론
뭔가 욕구 불만이나 있을 때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두려움이 가장 첫 번째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은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보증이 있으면 별로 안 두렵죠. 저는 어렸을 때 경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양 손바닥에 흉터가 있어요. 손바닥에 이 옆에 피를 내면 괜찮다라는 쓸데없는 뭐라고 그래요? 민간 치료요법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양손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전 지금도 손을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여기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난도질했어요. 그건 뭐예요? 제가 경기를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좀 있죠.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면 저는 인천에서 집이었는데 시골 가면 화장실을 잘 못 갔어요. 무서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건 뭐예요? 그러나 누군가 옆에 있으면 괜찮죠. 누군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은 가장 우리를 했을 때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이다라는 말 쓸 때 이 성경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 제일 첫 번째 나는 네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나는 성경 구절의 10장 1절 창세기 10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이 구절이 딱 나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하느님의 어떤 전능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들어보셨죠?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잘 모르셨어요? 그것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가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이라고 나오죠. 엘로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이는 로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와 즉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약간 영어권에서 거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과를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면 전능하신이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러나 원문은 믿나이다가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믿나이다. 누구를? 전능하신 하느님을. 누구를? 창조주를. 그래서 일가가 믿나이다. 이가가 뭐예요? 전능하신이고요. 삼가가 창조주 하느님이에요. 맞죠?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구반장 교재는 사도신경을 쭉 이어서 하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엘이 뭐래요? 그럼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믿는 것. 그럼 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샤다이가 전능하신입니다. 전능하신.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가.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에서 전지전능하시라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세 군데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조주 하느님, 무한한 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처음. 그래서 다음 주에 배워요. 처음이란 게 뭐예요? 요이? 한번 제가 요이 하면 여러분 못해요. 요이?
요이하는 같이 요이예요. 요이하면 여러분이 반응을 해죠. 요이 땅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첨입니다. 요이 땅에서 한첨 하느님께서 바로 하느님의 그 전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무한한 힘을 우주와 지구에 대한 그 창조로 우리 창조의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고요.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능한 이야기인데 욥이 하는 기도, 욥기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알았다는 고백이 있죠. 무슨 얘기냐? 욥은 고통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가장 고통 중에 나병 걸렸죠. 자식들 처음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는데 시련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하느님께 원망해라. 왜? 하느님께 욥이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축복도 나에게 재산도 자식도 하느님이 주셨는데 거둬가는 것도 누구라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내가 지금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었으면 모든 것은 거부가 제일 먼저예요. 병이 걸렸을 때 거부, 무조건 왜, 원망, 그리고 부정,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수용,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함께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 병이라고 그래요. 병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이 변화되는 건데 바로 있죠. 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이란 하느님 안에서 없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쉬우는 걸 다 아주 재밌네. 이게 전능하신이라고 했죠. 전능하신 하느님의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에 전지, 이 앞에 붙는 말이 전능이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능력을 뜻합니다. 모든 것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라는 게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인데 더 센 힘을 뭐라고 그래요? 슈퍼맨 있죠. 슈퍼맨.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 슈퍼라는 게 더 슈퍼. 그래서 슈퍼마켓도 그거예요. 슈퍼마켓이 마켓이죠. 마켓은 일반 시장 조그맣지만 큰 시장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파워가 이 전능을 뜻해요. 슈퍼맨처럼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 나눔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자상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보여줍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 모임, 구역 모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도 안 할 수 없죠. 노력하는 가치. 왜냐면 그래서 이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저는 반 모임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그런 구역에서 잘 못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도 구역장들 반장들이시죠. 그 구역 반장이죠. 그렇게라도 모이는 거예요. 작게라도 여러분들끼리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왜? 가느다란 선, 생명은 하나의 선이에요.
생명선을 갖고 있어요. 그 가늘한 선처럼 우리들에게 구역 반모임하는 건 소공동체의 생명선. 사실 교회는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은 그냥 부셔지면 그만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은 그냥 교회의 건물은 모인 게 그래서 회중의 모임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노력하는 가치.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꼭 힘내서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해요. 전 진짜 반장하기 싫어요. 맞죠? 저 그냥 눕고 딴 사람 시켰으면 근데 딴 사람도 못한다 하니까 그냥 지금 몇 년 계속 지지리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버림받았다는 느낌. 반장하면서. 사실은 그게 상처받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또 남들이 한마디 더 하면 저거 잘났다고 저거 하는 거지? 하는 약간의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마음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가장 큰 주님의 뭐예요? 뭘 받았어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크다라는 것. 그것을 할 때 오늘 아버지가 보이는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는 걸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기와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5개 저게 쭉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청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중에 풀어오는 거고, 두 번째,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답은 뭐예요? 숨은 일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이 그분께서는 악인들에게 선인들에게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 불의한 이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어떤 아버지? 공평하신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신다. 어떤 아버지예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아버지? 우리 모범이 되신 아버지. 보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보호죠, 보호. 내가 보호받고 내 필요한 것, 내가 그리고 어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는데 신앙, 주님께 믿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께 의지해요. 그러면서 그 의지한다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는 세상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 것 안에 보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호해 주고 그리고 또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불안합니까? 아주 긴장이 되고 막 불안해요? 아니에요. 그게 뭐냐? 위안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유안이 된다. 편한 마음 가지는 그 편한 마음 하느님. 그래서 모든 것의 능력, 전능이라는 것이 그냥 무슨 슈퍼맨의 그 파워풀한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보호와 위로를 받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에서는 부성과 뭐가 있어요? 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역할, 자비로우신 그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가 되죠. 하느님의 응답은요, 너무 하느님은 커서 안 보이죠. 하느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아이쿠 나는 죽었다. 주님을 배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언젠간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알지 못하는, 그것은 저 건너 무슨 강을 건널 때예요. 요르단 건너는 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저도.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건너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든 다 아는데 죽는 것에 지금 두려운가요? 안 두려워요. 그러나 우린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확실한 보증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천장 무너질 수 있죠? 두려움인가요? 안 들어요. 왜? 그냥 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져요. 어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폭격을 하다가 그 사격장에다 쏘야 될 걸 비행기에서 어디다 쏴요? 성당에다 쐈어요. 그게 어디서 포천인가 어딘가? 예, 포천에 있는 성당이 아주 박살났어요. 다행히 성당에 아무도 없었어요. 12명인데 2명 정도, 16명인가 15명이 다쳤는데 2명만 약간 크게 심각한 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다행히. 그러니까 함부로 뭐예요? 총질하지 마라. 함부로. 훈련이라도 총질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있을 수 없는,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 그리고 또 우리는 한편 늘 바른 생활을 지향해요. 올바로 살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 그러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때 우리는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했을 때 이 전능하신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무한입니다. 우리는 유한이죠. 유한은 무한에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디 있어요? 하느님 주님의 그 깃털 아래, 주님의 어떠한 보살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래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늦게 세례를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받았으니까 굉장히 늦게.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27에 장가 가려고 생각해서 교리 교사 중에 색시를 얻어야지 의도를 갖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그래서 찜을 했어요. 색시를. 여자친구를. 그래서 쟤를 꼬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회의 끝나면 집은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바라다 주고 늘 온 거예요. 내가 보호해준다고 그러고 다른 친구들 하면 그럼 제가 가고 있었어요. 결국 잘 됐으면 지금 이 자리 없었겠죠. 제 꿈은 새 아이 낳는 거였어요. 적어도 제가 이남 일녀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새 아이는 낳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꽝 됐죠. 꽝 되고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됐어요. 그럼 그것이 하느님의 손길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의 영적인 보살핌과 영적인 안정을 오게 되는 부분에,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잘한 거는 뭐겠어요? 아니에요. 신부님 된 거는 신부님 나중에 선물로 온 거예요. 제일 잘한 건 신학교 들어간 것. 신부가 되겠다고 결정하고 성소자 신학교 들어간 것이 선택이죠. 선택. 그리고 여러분은 제일 잘한 게 뭐겠어요? 구방장 된 것. 여러분들의 선택이 구방장.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내가 정말 싫고 원치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 저도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멀리 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제가 유학생활 중에 신부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신부를. 어려움이죠. 난관이에요. 왜? 내가 왜 굳이 여기에 있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무도. 신부는 당연히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하느님 안에 살지만 누구랑 살아요? 신자들 속에 살죠. 목적 의식이 있죠. 신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보좌 신부 딱 1년 하고 저의 원의가 아니라 교회의 결정으로 갔어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원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공부 욕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욕심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들이 원의 때문에 결정해서 갔는데 저는 신부 1년 만에 갑자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보고 대만을 가라고 그랬어요. 대만 가서, 근데 제가 한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에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홍승모 몬시널, 지금 몬시널인데 홍승모 신부가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공부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야, 여기 오면 야, 공부 안 해도 재밌어, 즐거워. 갔더니요, 진짜 믿고 갔어요. 이태리 말 진짜 어렵고 그걸 속인 거예요. 거긴 신학생 때 간 거고, 신학생 때 가서, 근데 나중에 있는데 바로 우리한테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즉 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5쪽 보시면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하느님의 그 전능하신 하느님의 속성인데, 하느님의 속성 보시면 당신은 언제나 같으신 분,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하느님은 영원하십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풀면서 밑에 답이 있는 걸 몰랐어요. 난 진짜 모르고 뭐지, 근데 하나 좀 틀렸어요. 뭐지, 비슷비슷해서 밑에 답이 있어요. 이거 가려야 돼. 이게 있는지 몰라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느님의 그 뜻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 우리는 유한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처음부터 장래 일들을 알려주고 예전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려주며 내 계획은 성세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고 말하는 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계획이 성세되고 나는 내 뜻을 모두 이룬다. 뭐예요? 그분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아신다. 하느님은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두려운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 갔을 때 그 자녀는 엄마 아빠, 특별히 엄마의 눈치를 보지만 엄마는 삐뚤어 갔을 때 어때요? 바로 교육이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면, 물론 삐뚤어 가는데, 제가 삐뚤어 가는 것 중에서 만약에 어렸을 때 동생들 중에서 성냥깍 있죠. 성냥깍이 무슨 성냥인데 이 네모난 거, 팔각으로 된 성냥깍 있어요. 예? 팔각 성냥깍이에요? 이 성냥깍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그걸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데리고 불장난을 했어요. 불장난 켰어요. 그러니까 펑 하고 터져요. 그 불장난 했을 때 펑 하고 나와가지고 집이 난리가 났죠. 다행히 불은 안 났어요. 그 부엌 같은데 구석진 데서 했어요. 제 깐에 혹시 태우면 안 될 것 같아서 펑 하고 했는데 슉,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슉 해서 펑 이렇게 나와요. 그걸 나중에 엄마가 알았죠. 엄마가 아들아 잘했다 그러나요? 그럴 땐 어때요? 좁히는 거죠. 냅다 그냥 좁히는 거죠. 그러면 제 기억 속에서 뭐예요? 절대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는 훈육에선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비싼 자전거를 사줬어요. 엿장소에 엿 바꿔먹은 적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를 위해서 엿 이만큼 갖고 들어갔어요. 엿 이만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엄마는 뭐예요? 너무 어이없으니까 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뭐 엿장소, 참 그분도 참 대단한 거예요. 조그만 5살짜리 그 애가 엿을 들고, 엿장수가 아저씨가 그 자전거를 갖고 와버렸으니까 엿 줘가지고 엿이랑 바꿔본 적 있어요. 이럴 때는 엄마의 훈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청소년 시기에 반항하고, 왜 우리 집은 이사를 다니까? 아니 그래, 저희가 아버지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림을 끓이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얼음 장사, 소금 장사 했어요. 여름에는 얼음 장사, 겨울에는 소금 장사 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굉장히 그리고 집을 지으면 팔고 또 이사를 갔어요. 얼마 동안 집 짓고 팔고 인천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춘기 반항을 하죠. 그럴 때 엄마에게 대들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그냥 울면서, 그래도 뭐 할 때, 그럴 때 바로 하느님이 무력해 보이는 하느님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살면서 하느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줄게, 그런 전능성이 아니라, 하느님은 무력하게 보이는 하느님이 그 안에 사랑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는데 한번 뱉어보죠. 뭐 사춘기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일단 방문을 잠궈요. 씩씩대면서. 화가 나니까.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화가 나니까 씩씩대면서 방문을 잠고 들어가서 벽을 냅다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도 주먹이 이렇게 으그러져 있어요. 누가 손해예요? 저만 손해인 거예요. 살면서 이것만 보면, 아유 내가 그때 미친놈이었지, 왜 이랬을까. 지 분에 못 이겨서 그냥 이런 거죠. 이 말은, 그런 어머니는 뭐예요? 무력해 보이지만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지금 저희 아버지 90, 어머니 85 살아계세요. 지금도 어머니는 양팔 묵주기도 해요. 일단 올렸다고 벽에다 잡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못 올리시니까 이렇게 올려요. 이것도 힘들죠?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딸, 손주, 누굴 위해서 다 썼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보니까 100단 한다, 100몇 단을 한다 그래, 하루에. 그러니까 거의 묵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모성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성모성. 그래서 단을 얘기하니까, 아니죠? 제가 농담하는 거예요. 진짜 어느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예비 신자분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묵주기도 10번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성모성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모성 10번 하세요. 그럼 성모성이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어저께 어디 모임하는데 백주간이라고 그래요. 백주간이면 뭐예요? 성서 100주간 공부하는데 100주간이라는 게, 100주간 동안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걸 100주간이라는 게 그냥 제목 이름인가 보다. 그래 가셨대요, 모임에. 자기는 그냥 무슨 세미나인지 한번 하는 줄 알고 100주간이라서 100주간 한다고 그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아래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느님은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계신다는 것은 보호해주고 우리를 위안해 주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늘 보여주고 함께 있다라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의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6기 34절.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시다. 그 행실 따라 되갚는다라는 것. 사실 상선 뭐예요? 벌악입니다. 상선 벌악. 근데 어느 때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살아요. 그러면 상선벌학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나 맞아요. 무슨 얘기냐? 종국에 가서 살아생전에 부의 축적을 누렸다면 그는 나중에 자신의 회심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죠. 주님, 물 한 모금만 주도록 하세요. 제 형제들에게 가서, 그건 성경 말씀대로 그냥 지키면 된다, 율법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혼자 내 것만 챙겼고 나뿐인 것만 하고 악인의 삶이 뭔가. 여러분들이 부자가 악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자시죠? 여기 다 부자 아니에요? 다음에 앞에 붙은 것, 마음의 부자, 맞죠? 마음은 뭐예요? 부자예요. 그러나 경제적인 건 부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눔을 가라고죠. 그런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측은지심을 갖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의가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의를 얘기할 때 하느님은 정의로우십니다라고 했을 때 공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그 공평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하느님이 어느 때 가장 아끼는 분들을 먼저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선물로 내줘요. 제가 몇 개월 있다가 혼배를 하는데, 간석 이동에 제가 첫 보좌였을 때 그 유치원 간석 이동 성당이라고 해서 주공 아파트가 많아요. 굉장히 그 당시 옛날에는 주공 아파트, 그 94년대 다 주공 아파트죠. 뭐 아파트, 큰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엄마가 유치원 버스 내리고, 엄마는 횡단보도 있었고, 애 내려서 횡단보도 바로 건너려고 그러는데 버스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애를 못 봤어요.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는 높죠. 바로 앞에서 있으니까. 신호등은 바뀌었지만 애는 신호등과 상관없죠. 애는 해서 엄마 이러고, 엄마랑 손짓하고, 차에서 손짓하고 엄마 이러고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죠. 저도 가서 3일 동안 그냥 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그 엄마는 원망뿐이죠. 전 그때 가슴 많이 맞았어요. 이러고 하고, 신부님 도대체 하느님은 누구냐 라고. 그분은 성당을 그동안 다니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일하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군무원. 아유, 고마워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이제 단어가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군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서 남편은 군인이었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 군무원 됐는데 아이가 죽고 원망이 컸죠. 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 그리고 그 구역의 반원들의 기도의 힘, 끝까지 계속 같이 도와줬어요. 가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러나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하느님의 손길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랬던 분이 아이를 어렵게 낳은 딸이었어요. 근데 애가 죽고 2년 있다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1년 있다 애를 또 낳았어요.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놀라운 건 두 번째 딸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전 나중에 커서 봤는데 첫째 애랑 거의 비슷해요. 첫째 애랑.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 눈에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결국 두 아이를 선물을 받아서 그 중에 딸 하나가 혼배한다고 그래서 제가 혼배 성사를 해요. 지금 청라삼동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 제가 보면 그때 생각나는 건 주님의 그 폭, 살아있는 이 죽은 이도 주님 안에서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는 제 남동생이 어려움을 겪다가 죽었어요. 6년 전에 사고로. 허리가 이상이 있어 갔더니 허리가 아니라 장 파열을 물고 참았던 거예요. 장이 다 썩어 문드려졌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저는 그래서 동생이 응급실에서 지가 주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닌데 3일 만에 죽었어요. 예수님도 아닌데 응급실에서 3일째 된 때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수업 때문에 마지막 수업 하느라고 갔다가 왔는데 전철에서 이 버스 안에서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모시고 임종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냥 시신이지만 놔두고 병원에서, 그래서 응급실에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부모님 얼굴 보고 그랬어요. 그냥 보면 하느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그 전능은 무조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 제 동생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 아마도 가자, 그래 가자 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자, 너 얼마나 힘들었니? 제 동생이 돈도 많이 해드셨어요. 좀 몇 억, 뭐 한 6억 정도 해드시고, 뭐 사업한다고 그래도 해드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두 아이 지금 잘 해서 아들, 딸 그래도 둘이 잘 자라고 그래요. 잘 자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어떠한 그 모습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 애가 알 수 없지만 늘 돌봐주고 이끌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믿음으로 새겨질 때 우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요, 택해라요. 하느님을 뭐예요? 믿어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뭐예요? 믿어라요. 그래서 이 분이 나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서 주님이 아침에 일어서 깨워가지고 너 구반장 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왜? 우리가 의지를 갖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폼이, 나의 선택은 하느님의 그 무한한 이 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롭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 방에 구피가 있어요. 구피. 물을 가득 채워놓았더니 어느 날 가서 보면 한두 놈은 멸치가 돼 있어요. 멸치 튀어나간 거죠. 튀어나가서 그겁니다. 그 안에선 자유롭지만 우리 신앙인들 하느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인 거죠. 하느님 안에서 선택하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바위신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올바르다. 진실하시고 불의 없으신 하느님, 의로우시고 올곧으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고 선하신다. 완전하고 선하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하느님, 영적인 보살핌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이 살아계신 주님, 이제 창조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나이다라는 것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아까 미사했죠? 그 메주고리의 메시지 가운데, 성모님 메시지 가운데 그 공문으로 쭉 와서 보면서 하는데, 메시지 가운데 기도 중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무엇인가? 성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겠어요?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를 봉헌하는 것. 거기서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것, 바로 주님을 몸으로 모시는 것. 영적인 것이 나의 내적으로 온다는 거야. 내 몸으로. 성체.
그래서 거룩한 성체를 맞이할 때 준비하여라라는 것 얘기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느님의 어떠한 보살핌이 있다라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들 선택한 구절에 각자 느낌을 서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갈무리에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작은 다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반장 교육 받으면 꼭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 뭐예요? 구반장, 반장 모임. 그래서 저희 본당 보면 1반, 2반, 3반이 같이 해요. 반으로도 하고, 저희 어머니는 반 모임해요. 저희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동이기 때문에 반 모임해요. 꼭 한 달에 한 번. 85세이신데 갔다 보니까 이 책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반장님도 한 80세 되신 것 같아요. 반장님도 자매님 오셔서 보니까 80세 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지시면 되겠어요. 네, 제가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서 이곳의 특징은 하나가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안 그러면 12시 넘으면 여러분들 눈빛이 이제 레이저로 변해요. 레이저로 변해서 다행히 57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길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요. 그래서 여기 마친 기도는 11쪽이 있죠. 11쪽에 하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0 몇 쪽이에요? 11쪽. 시작 기도는 못했네요. 시작 기도 하라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다음에 이거 그 시작 기도를 하세요. 옆에. 네, 마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의 임금이신 주님, 죽음으로 진리를 증언한 선조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도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온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또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인류 번영과 편성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여러분들 강복 드리고, 강복 마지막 강복 받으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겠어요. 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